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고 내가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목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결국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 나도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섬기는 은밀한 우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습관적으로 외식과 가식으로 이제까지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그 우상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형통함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놀램과 수치거리와 저주와 형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양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인본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사람의 말을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의지하고 자신의 별것 아닌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미련함과 악함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자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올해 2차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목자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도 자신이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참되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한 목자인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증거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명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구는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위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양들의 목자도 아닙니다. 그러하니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도 없고 양을 위해서 헌신할 태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가 있고 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선한 목자일 수 없고 선한 청지기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명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이익,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버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증거가 그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사람인 증거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들도 그 목자를 알아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지식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양무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에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험하고 어려운 고난과 위험이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무리인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를
한 번쯤 의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아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지만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알매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을 알고 양들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다 죽어가세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는 아닐 겁니다. 주님의 양무리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토설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주의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기르는 양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11월이 되면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동 교회로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무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유일한 목자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버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 안에 속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개인 경건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사단의 목소리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속삭이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이 아닌 길로, 진리가 아닌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의 고집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서 별 변함 없이 그 사망의 길을 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주님의 기르는 양이 되었으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무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분,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양무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아버지 뜻에 강압적으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생명 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택하신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크게요. 왜요?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만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인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명분, 자신의 논리, 자신의 재물, 시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말이 참되고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포로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몹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시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거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오만함을 따라 그들의 마음에 섬기는 은밀한 우상들을 따라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바르게 협박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치부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거짓 경건과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또 외형적으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논리, 자신의 명분,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두렵지 않게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내 안에 오만함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나의 우상입니다라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거짓과 위선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며 생명력 없는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다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짧은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선한 목자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무엇으로 근거를 삼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음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배할 선택권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모욕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한다고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이야기해야 되냐고 조롱하면서 불순종과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짓과 위선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지,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말한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뭘 위한 일이에요? 내 명분, 내 명예, 내 기득권, 이것 위에 우리 일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과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권하여 세례 자리에 나오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진장과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강요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성도들이 등 떠밀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강요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와 집사가 되려고 합니까? 명예를 위해서요?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당신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아멘. 이런 분들만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런 분들만 기도에 나오십시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누가 강요한 것처럼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거짓과 위선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저의 태도와 여러분의 태도가 다릅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위선이요 거짓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우리가 외형은 다르고 생김새는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릅니까? 왜 다른 태도로 예배하고 왜 다른 말을 합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고 위선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아, 예배 안 나가면 또 목사가 인상 쓰겠지. 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등 떠미니까 내가 마지못해 할 거야. 이제 이거 멈추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느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강요합니까?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합니까? 왜 주일에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목사에게 미안한 일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겉으로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경건하고 거룩한 말로 서약하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짓과 위선과 강압과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와 헌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예배에 나오시려면, 기도에 나오시려면, 사역의 자리에 서시려면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농담으로라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 이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나 바쁜데 어쩔 수 없어서 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심은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순종, 강요되지 않은 헌신.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강압으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누가 제 일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어디 가냐 뭐 했냐 이거 묻는 거
물음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뭐가 있으니? 자유가 있으니. 내가 예배한다면 그건 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일이고,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한 의지로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만일 십자가 지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는 일이지,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순종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자유를 내 스스로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이 자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에 나오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예배에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알아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요. 강요된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요된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잘하자라는 말을 해야만 합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요?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은혜가 많고 큰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 뽑지 마세요. 나 선택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의 때 순종하지만 그 순종은 어떤 것이다? 자발적이고 그 헌신은 강요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고민에 직면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실 거야. 아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 나를 값주고 사셨다면, 나를 그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게 하셨다면,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이 되게 하셨다면, 진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박하고 수준 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성도여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왜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가 장난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회의 때문에 계속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운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목회에 목숨을 걸고 있냐? 너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냐?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다면 너 성도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너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 그 일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목숨 걸고 있는가?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가? 너 GMS 선거관리위원으로 부의사장으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정말 너의 목숨을 걸고 있냐? 네 명분, 네 체면, 네 기득권, 네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있냐?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 겁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고 뭔가 큰 책임이 맡겨지는 것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책이 되고 내가 내는 의견이 회의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지을 때 몹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목사님들,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이것도 내 목숨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과 진장의 직무를 목숨 걸고 감당해내는 선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목숨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도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0년 안팎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교회법이 정한 정년이 되면 강단에 설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청지기로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교회 설립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효자동 교회로 개척되고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분기점과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강압에 못 이겨서 자신의 명분과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롱거리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 목숨 걸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지치지 않는 걸음걸음으로 쉼없는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청지기로 쓰여지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자발적인 헌신과 자원함으로 저와 함께 영광의 그날을 위해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이름 모든 입으로 구세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투고 경쟁해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그런 승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해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맙시다. 강요에 의해 하지 맙시다.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헌신이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춘천성도교회를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예비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 되십시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은혜가 나로 인하여 고민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며 헌신케 하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원함으로 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헌신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8월 첫째 주일에 주 앞에 자원하여 예배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교회 위에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